네, 오늘은 마태복음 17장 강의 자료의 4번으로 들어갑니다. 지난 시간까지 산 위에 주님과 함께 올라와서 천국의 영광을 보고 들은 세 사람 이야기, 그 주민들 이야기를 나눴고, 오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 이하의 말씀인데, 먼저 간질병하는 간질병자를 고쳐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것은 이제 산 아래에 서기관들과 산 아래의 제자들이 이제 진리 증거로 서로 다툼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그 큰 무리 중의 한 아버지의 외아들이 간질병이 있어서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이런 고생을 하고 있다고 고쳐달라고 한 말씀이 나와요. 그 문장의 흐름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다 이미 가늠이 다 되었겠지만, 산 위에 주님과 함께 올라가서 앞으로 임할 천국의 영광에 참여할 세 제자들 얘기가 나온 다음에 산 아래 이야기로 이어지는 것은 말하고자 하는 어떤 의도가 있다. 출애굽기에서 보면 야훼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을 하셔서 그 영광을 보이실 때 그 산 위로 올라간 자들이 있었고, 산 아래에 있는 많은 백성들이 있었죠. 이제 그런 것에서 이제 역사적인 사건에서 그것을 연결해오는, 인용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문장의 흐름을 먼저 잘 파악하시고 있고, 마태복음 17장 14절로 21절을 본인의 성경 책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 내 아들을 했을 때 이 아들은 간질병자인 것이고, 좀 주님께 산 아래의 무리와 서기관들과 제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자기 간질병하는 아들을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청원을 한 그 사람이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의하면 이스라엘의 장로라고 되어 있어요. 장로의 아들이에요. 외아들이라고도 되어 있죠.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산 아래의 제자들에게는 그런 능력이 안 나왔다 하는 말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병을 고쳐주는데 꾸짖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병이 나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먼저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죠. 성경에 뭐 소경 이야기하면 마음 눈, 즉 영적인 눈이 가려진 사람을 상징하는 말이지, 육신적인 소경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문둥병, 그러면은 레위기에 보면은 집의 벽에 문둥병이 바라고 보고, 그런데 집의 벽에 문둥병이 바른다 그러면 의학적인 문둥병 얘기가 아닌 거라는 건 금방 알 수 있잖아요. 말하고자 하는 성경의 의도가 있는 것이지. 이와 같이 오늘
간질이라고 하는 이 병에 걸린 그 한 아버지의 외아들, 이 사람이 그 간질병이라고 하는 것도 의학적인 질병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의도가 아니다.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따로 있다. 성경이 말하는 바는 항상 해석을 이렇게 잘 양면 적용을 잘 해야죠. 자, 이제 예를 들어 간질하느라 지금 눈 어렵게 뒤집고서는 막 간질하고 거품 내뿜고 이러고 지금 하고 있는데 꾸짖으면 그 간질이 떠나가나요? 그게 그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잘 생각해야면서 있자 이 얘기예요.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꾸짖어서 간질을 낫게 해줄 만한 생명의 권능, 그 권세와 능력이 제자들에게 없었기 때문에, 즉 천국의 영광이 그들에게는 없었기 때문에, 참여하는 능력과 권세가 없었기 때문에 그 일을 못한 거죠. 그러니까 앞단락에서 이어지는 말씀에 의하면 앞으로 주님께서 세상에 이루실 천국의 영광에 참여할 자들에 대한 어떤 변론이 산 아래에 서 있었고, 천국의 창세로부터 감춘 천국의 비밀을 지금 쭉 얘기한 중이니까 그에 관한 변론이 있었고, 제자들은 서기관들의 그 반론 제기에 대해서 그들의 대대로 이어오던 유전되어 오던 교리를 가지고 거품을 내뿜으면서 하는 말을 대척하고 이길 능력이, 제어할 능력이 제자들은 없었다, 지금 그 말이죠. 자,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이랬는데, 이건 원문은 작다가 아니라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천국의 영광에 참여할 만한 생명의 능력과 권세라고 하는 것은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인데, 천국의 영광에 참여할 그런 영적 생명력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작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건 번역을 잘못한 거예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그러면 작은 게 아니라 없기 때문인 거죠. 지금 문장의 흐름을 봐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말하는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제자들이 올라간 산과 대비되는 산이에요. 주님과 제자들이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국의 영광이 임하는 모습을 이 산 가운데 봤잖아요. 그런데 산 아래에 있는 사람들, 서기관들의 종교 체계를 예수님이 이 산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국도 산 위에서 이상이 보여진 거잖아요. 그런데 천국은 하늘의 시온산에 세워진 거고, 이 산이라는 건 지금 있는 예루살렘 또 아래의 시온산이라는 말과도 같은 뜻인데, 성경에 큰 산이 뭐 다 무너지고 작은 산들이 무너지고 이런 얘기가 나올 때는 그게 다 어떤 종교 체제를 말하는 것이니, 그것은 물리적으로 뭐 백두산이 갑자기 무너지고 뭐 한라산이 무너지고 그런 얘기가 아닌 거죠.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져라 하면 옮겨질 것이고, 작은 믿음만 있어도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산을 옮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당연히 이 간질병 고치는 것은 일도 아니겠죠. 산도 옮기는데 뭐 간질병 고치는 건 일도 아니겠죠.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하고 없음이라고 돼 있는데, 그 회복력 성경에는 이 구절이 있죠. 21절이. 그걸 잘 보시고, 마가복음 읽기 시작했으니까 9장, 누가복음 9장도 같이 보죠. 마가복음 9장 14절 29절입니다.
그거 같이 읽겠습니다. 임무시 집도를 빨리빨리 들어가기가 더 쉬울 것 같아요.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죠. 좀 상세하죠. 29절까지.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그들은 주님과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갔던 세 제자들이 내려왔다 이 말이에요.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산 아래에서는 산 아래의 제자들과 큰 무리가 있었고 서기관들과 제자들이 변론이 벌어졌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앞에 문장에서 쭉 창세로부터 감추인 천국의 비밀을 쭉 얘기하는 중이니까 유대교의 서기관들이 그 천국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는 것과 제자들이 예수님께 들은 것이 서로 상충되겠죠. 그러니까 다투는 거죠. 지금 변론을 했다고 되어 있어요.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의 하나가 답변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산 아래 제자들은 간질병을 고칠 수 없었다. 지금 그 말이죠. 그 아버지가 지금 예수님을 만나서 하는 말이에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요. 여기 믿음이 없는이라고 정확하게 번역이 되어 있죠. 작은이 아니라 없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심에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시인이 흉년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를 만나니까 그 아이 속에 있던 귀신들이 경련을 또 일으켜서 즉 말하자면 그 아이의 고질병이죠. 그것이 간질 증상을 일으켰다 그 말이죠.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그러니까 뭐 중간에 이게 어떻게 생긴 병이 아니고 그가 어릴 때부터 이런 증상이 있었다. 그러니까 세상 말로 뱅해병이다 라고 말을 하죠.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 기독교계에서는 굉장히 좋아하는 말이죠.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오고 있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 간질을 일으키게 했던 것은 더러운 귀신이었던 것이죠. 이르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간질의 특징은 말을 못하는 거하고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농아가 되겠죠. 당연히 농아들은 성질이 느긋해요, 급해요? 농아의 친구 때 나 본 지 보신 적 있죠? 뭐 농아는 흔하니까 속에서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표현이 안 되니까 당연히 성질이 급해질 수밖에 없죠. 급할 수밖에 없죠. 이해가 되죠.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흉년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이르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마태복음에 이구들이 빠졌죠. 마태복음 17장 21절에 없음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마가복음에 있는 이 말씀이 킹 제임스 버전이나 회복력에는 있어요. 마태복음에도. 거기에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부터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도 기왕 폈으니까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37절부터 아주 다 읽고 시작하는 것이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아요. 37절부터 자,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이건 세 제자와 함께 내려온 거죠. 큰 무리가 맞을새 무리 중의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입니다. 그 아버지, 이 외아들의 아버지라는 용어는 여기에는 아버지라고 되어 있는 그 글자가 없지만 이것은 이스라엘이 장로를 말할 때 아비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이 제자들에게 내쫓아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에게 참으리요. 네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여기 네라는 건 아버지라는 말이 아비예요. 그 아비라는 용어는 이스라엘의 장로라는 말이에요. 성경에서 아버지라는 말이 나오면 장로라는 그런 표현인 거예요. 의미인 거예요. 네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 귀신이 그를 거꾸로 들이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느니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셨다. 거품 물고 나중 굴고 있는 간질병자를 막 거기서 막 소리를 지르고 막 꾸짖으면 간질병이 낫는다는 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예요.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이렇게 여기 위엄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제자들이 능히 고치지 못한 것은 꾸짖어서 능히 고칠 만한 위엄이 없었던 거죠. 주님은 그런 위엄을 갖추신 분이었었다. 이건 이제 그 문맥 자체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마태복음 17장 간질병 병자를 치유하는 내용을 오늘 우리가 이제 참고를 해야 되니까 마가, 누가복음 평행문구를 다 같이 읽어봤습니다. 자, 이제 차례로 갑니다. 간질병, 이거 명사로서 한의학적으로는 지금 의학적인 얘기는 아니에요. 이미 아시죠? 본능을 가진 분이 꾸짖으면 그 병이 떠나는 병이니까 의학적인 그런 병은 아니지만 의학적으로는 발작적으로 경련을 일으키고 의식장애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 그 간질하는 사람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네? 봤어요? 네. 아, 봤구나. 네. 옛날에는 그런 환자들이 가끔 있었죠. 학교에도 한두 명 꼭 있었으니까.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이제 교장 선생님이 특별히 관리하는 그런 아이죠. 예. 이것은 미침증, 간질, 이제 그런 의미인데, 하는 일은 눈알이 뒤집히고 졸도하여 계거품을 문다. 그리고 이것을 지랄병한다. 그렇게 말하죠. 이해 다시죠? 옛날 사람들은 무식해가 자식한테 지랄하네, 막 지랄하지만 이랬는데, 그럼 간질병 증세를 일으키지 말라고. 아니, 자기 자식한테 그렇게 욕을 하는 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무식했지 그만큼. 옛날 우리
부모, 조부모 세대는 감기한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감기한다. 그것이 바로 지랄한다 그런 말이죠. 16절 내가 주의 지휘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왜 고치지 못했다고요? 꾸짖어서 고칠 만한 위험이 없었어요. 지휘자들이. 즉 생명의 능력과 권세가 없었었다 말이에요. 출애굽기 24장 9절로 11절을 인용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신 산 중상으로 올라간 자들과 산 아래 사람들이 출애굽기에 보면 엄격하게 나누지죠. 산 아래에 있는 자들이 만약에 산 위로 올라오려고 이렇게 경계를 넘었으면은 뭐 돌로 죽이고 뭐 막 죽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가려고 하는 자들은 다 죽게 돼 있다. 율법의 저주가 그렇다라는 걸 설명하는 말이에요.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의 장자와 둘째 아들이죠. 모세와 아론은 레위의 두 아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장로 70인, 모세, 아론, 나답, 아비후,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산 위로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천옥을 변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모세, 아론, 나답, 아비후, 이스라엘 장로 70인은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서도 존귀한 자들이었죠. 그러니까 너희는 다 형제가 아니라 칭하가 있는 거죠. 존귀한 자들이 있고 산 아래 백성들이 있고 딱 나눠지는 거죠. 지금 교회 안에는 칭하가 있으면 돼야 안 돼요? 그거 물어보면 안 되지만 내가 이걸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자, 이때 하나님께 올라갔던 출애굽기에서 말이에요. 올라갔던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후일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하나님의 불로 심판을 받고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사제직분을 승계했습니다. 하나님의 불과 다른 불이라고 하는 것이 대비되죠. 하나님의 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말이고, 다른 불이라는 건 인간의 열심이라는 말인데 의도적으로 성경이 이렇게 대비하고 있는 거예요. 예언의 해가 찼을 때 예수께서 이스라엘과 온 세상의 구원자로 오시는 길을 준비한 침례 사역자 요한은 유대교 지도자들이 요한에게 네가 그 선지자냐? 그러면 나는 아니다 그랬죠. 그럼 넌 네가 그 엘리야냐? 나는 엘리야도 아니다 그랬어요. 그렇게 말했죠. 선언했으나 예수님이 요한의 증거로 드러나기 시작할 때 주님은 내 앞에 와서 나는 그러다라고 하는 자칭 메시아 노릇을 하는 자들을 요한복음 10장에서는 그들은 전부 내 앞에 온 자들은 전부 절도요 강도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까지 그랬으니까 예수님 때로 예를 들자면 당대의 유대교 공회 그 대제사장 무리나 서기관 율법사 이런 사람들 중에 자칭 나는 그러다라는 자들은 전부 양도둑놈들이고 양물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둑질하는 절도들이고 그건 강도떼들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셨어요. 이 말씀은 매 세대에 똑같이 있겠죠. 창세기 첫 아담 이후로 아벨의 대신해 주신 셋의 길에 행하는 자들만 세상에서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도 다
당세에 큰 기득권을 가지고 매 세대마다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진리의 증인이 있으면 거짓 증인, 거짓 사도, 거짓 선자가 당연히 있겠죠. 그들의 세력이 현세에는 더 크겠죠. 그들은 전부 절도 강도떼들이다 이거예요. 오늘날마다 뭐 이만희 상직자 요즘에는 통일교 한학자 하도 종교인들이 하도 많이 그냥 이름이 거론되니까 그런 사람들이 다 뭐예요? 다 절도요, 강도떼들이에요. 그런 사람들한테 미혹당한 많은 종교인들이라는 재산 뺏기고 뭐 뺏기고 시간 뺏기고 뭐 다 뺏기는 거예요. 그 교주한테. 이게 그렇게 도적질하는 영혼도둑놈들이고 강도떼들이다 이거들이 다. 그러니까 이 세대에만 그게 있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 때도 있었고 그 전에도 있었고 계속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 절도 강도떼들이 있었지만 그들과 맞서는 자가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자란 말이에요. 그건 침례 요한이었죠. 예수님 때에는. 자, 이런 것을 잘 생각을 하셔야 돼. 현대 교계에는 자칭 사도, 자칭 선자로서 나는 그러다라는 자들이 많은데,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이미 말세의 특징이 뭐냐면 나는 그러다라는 자들이 많이 나타날 거다. 그래야 세상이 끝나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그들도 그들의 수를 채운다는 걸 알 수 있고, 진리의 증인들, 순교자들도 그 수를 채운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양편에서 수를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수가 채워지면 한 시대가 딱 종결된다. 이것을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이들은 모두 사탄의 사자들인 영혼도적이요 강도들로서 주님께서 세상에 다시 오실 때 가장 조심해야 할 마귀의 자식인 독사 새끼들은 세상의 대인들임을 자처하며 자기 배만 위하는 몰지각한 목자들인 것이다. 사탄의 사자들이라는 것은 매 세대의 세속 교계에서 자칭 대인 큰 자들이 다 그들이 하는 짓은 자기 배만 위하는 것이고, 영혼들을 주님 잡수시라고 주님 좀 배부르게 해드리려는 생각은 하나도 없는 거죠. 자기 배 채우려는 그런 야심만 가득한 자들이, 그들이 전부 절도들이고 강도들이고, 그들은 반드시 주님이 오시기에 앞서서 그들이 영혼을 다 도둑질하고 탈취하고 그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산 아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죽잖아요. 그런데 산에 올라간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어요. 이걸 잘 염두에 두세요. 그 당시 세 제자는 주님과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가 천국의 영광을 보았으나 산 아래의 제자들은 간지라는 아이의 아기와 유대교인들이 함께 있었는데, 많은 무리도 있었고 유대교인들도 있었고, 많은 무리가 유대교인들이고 서기관들과 지휘자들이 다투고 있었죠. 변론하고 있었어요. 먼저 천국의 영광을 보고 들은 자들을 선지자 혹은 선각자라고 표현하며, 이것은 지난 시간에 충분히 말씀 나눴어요. 그들은 때가 이르면 주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보고 들은 것들을 증거하게 마련이므로 둘이나 셋의 증인들이 됩니다. 이들은 증인들이라는 건 순교자들이라는 뜻이에요. 거짓 선지자들, 사탄의 사자들, 절도, 강도떼들이라고 하는 것은 대대로 카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이고, 예수님 때는 유대교의 큰 자들이었었고, 오늘날은 기독교계에서
큰 자들이다. 이제 오늘 뭐 신문에서 가끔 떠드는 뭐 순복음교회 이영원 목사님, 무슨 중앙심리교회 김장관 목사님 등등 호명이 되고 있던데, 세상 쪽에서는 그들을 큰 자라고 여기고 존중하지만 주님의 계시와 이상을 확실하게 보고 증거하는 자들은 발밑에, 그들의 발밑에 두고 발가락 사이에 떼꾸쟁이로 여기죠. 아예.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이영훈 목사나 김장환 목사 가서 내가 할 말 있으니까 나랑 좀 진리 토론 좀 하자고, 그래서 왔느라고 그러면 아유 어서 오시라고, 들어오시라고 해가지고 두 분 잘 앉아서 대화 좀 나눠보시라고 이렇게 해줄 것 같아요. 문 앞에서 박대하고 내줄 것 같아요. 당회장 목사실에 아무나 못 들어가요. 마태복음 17장 18절에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의학적인 간질이 아니라 귀신 들려 그런 짓을 한 거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그러니까 귀신을 꾸짖어서 쫓아낼 수 있는 어미함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생명의 능력과 권세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인데, 이때 지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있는데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꾸짖을 만한 어미가 없는 거죠. 믿음이 없다는 뜻은 그런 생명의 능력과 권세가 없다는 말인 거죠. 이제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거 하는 말인데, 최근에 우리나라는 이제 국가적인 정변이 지나가가지고 그걸 지금 수습하는 게 있는데, 그 정변을 일으킨 사람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것과 같은 그런 어미가 없잖아요. 권세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억지로 하늘이 그런 권위를 준 것이 없는데 자기가 막 자기 하고픈 대로 막 하려고 하는 거예요. 몸부림친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지금 잘못되어 버린 것이죠. 이것이 이제 정변이 된 거죠. 그런 걸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야, 여기 꾸짖다라는 말은 비난하다, 경책하다, 강하게 충고하고 질책하여 독선적인 주장을 좌절시킨다라는 뜻이다. 꾸짖는다라는 말은 그냥 그 사람에 대해서 막 욕하고 나쁘게 하고 그런 말 하는 것이 아니라, 질책하여 충고하고 질책하여 독선적인 주장을 좌절시킨다 그 말이니까 이것이 천국의 어미를 가진 사람이나 할 수 있는 말이겠죠. 그래서 그분의 질책과 충고를 들으면 깨닫고 타인의 의견도 수용해서 받아들인다. 그 전에는 딱 닫혀 있어가지고 남 말을 무조건 한다는, 내가 하는 건 무조건 옳고 남이 하는 건 다 틀린 거야. 이런 사고를 가진 사람이 이제 이게 자기와 누군가가 부딪히면 뒤집어진다고 그러죠. 이제 세상에서. 며느리가 시어머니보다 성질 급하면 그 집안 난리 나죠. 그 손주까지 있는데 보낼 수도 없는, 친정으로 보낼 수도 없는 일이고, 손자만 떼고 보낼 수도 없고, 어떻게 해. 그런데 며느리가 성질이 시어머니보다 더 대단해. 그래야 뭔가 하면, 어머니 그러면 안 되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막 이런 소리 막 깨버리고 가르치려고 하고. 그리고 시어머니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네가 하는 말이 너무 나한테 하는 말이 지나치지 않냐. 그렇게 좀 내 말도 좀 들어봐라. 생각해봐라. 그러면은 이제 뒤집어져 버리는 것이죠. 앞에서. 그리고 남편 보라고 자식들 보라고 이제 제일 큰 힘은 이제 그 사람의 자식이죠. 며느리 자식이죠. 아무개야 이리 와라. 엄마 죽는다. 하고 나도 물어. 손자들이 그 광경을 보면은 엄마 편을 들겠어요? 할머니 편을 들겠어요? 보는 거야. 할머니만 들려야 되고, 이제. 그렇게 되거든.
자, 이런 것을 내가 비유적인 얘기를 했는데, 며느리가 흡하다고 해도 어머니, 시어머니의 그 어머님의 어른으로서의 의미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그 가정이 이렇게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꾸짖는다라는 말은 어머니가 뭔가 말을 할 때 며느리한테 함부로 그렇게 말하겠어요, 어른이. 자기 손자의 어머니인데 며느리한테 얘야 이런 문제는 이렇게 좀 해보면 어떻겠니?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거 아니죠? 이제 자기 성질에 복견돼서 이러면 그게 꾸짖어도 효과가 없고 그 사람은 그 무언정자예요? 간질병이 이렇게 나자빠져 버리는 거죠. 혼자 이렇게 나자빠지기만 하는 게 아니라 꼭 자기 자식을 부르거든. 그걸 봐라, 이거 내가 우리 할머니한테 이런 맡겨봤는가. 이렇게 그냥 우절을 하고 그렇게 되면 가정이 엉망이 되죠. 이런 경우는 이건 특별한 예를 드는 겁니다. 자, 예를 듣기 위해서 예를 드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도 자기가 기존 교리를 가르치는 서기관 율법사들에게 세뇌당하여 인쳐진 것이 조성이 되어 있으면 주님의 제자들과 별것을 얘기로 주님의 제자들 더구나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뭐 산에서 이상을 본 제자들이 와서 거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산 아래에 있는 제자들은 주님한테 들은 풍고를 가지고 어떻게 대접을 하려고 그러니 그게 다툼이 아닐 수가 없죠. 그런 상황을 잘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자, 첫 시간 여기까지서 마칩니다. 잠시 쉬었다 이어갑니다.